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것을 보면 처음 수학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하기를 배우고 빼기를 배우는 것을 보게 되면 10손가락을 움직여서 이 10손가락으로 더하기 빼기를 해가면서 정답이 무엇인지 맞추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문제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하고 나면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게 되고,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게 되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도형이라고 하는 것도,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배워가고 풀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만나 기도하는 삶의 자리를 보면 믿음이 어리고 약했을 때에는 어린 아이가 울기만 하여도 엄마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키가 자라고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세워져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의 조건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며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어제부터 굶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굶고 오늘도 굶고 앞으로 저 감자를 캐내어서 양식을 삼을 때까지 한 달 동안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어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먹을 양식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먹을 분량이 얼만큼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지금 나의 형편이 이렇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이야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창고 곡식 문을 열게 됩니다. 이 곡식 창고의 문을 열어서 앞으로 한 달 뒤 저 감자가 날 때까지 어떻게 얼마만큼 분량이면 먹을 수 있을지 그 양을 계산하고 그만큼의 곡식을 아들의 집에다가 가져다 줍니다. 사실 아들의 필요를 들은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과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너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아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 아니라, 어린 아이였을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무엇인가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학년을 올라가는 아이들의 수학 문제가 힘들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더 깊은 성숙을 요구하고 더 깊은 기도를 요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다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3번 하나님, 나에게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를 간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다. 이 사도 바울의 눈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 때문에 늘 고민하고 눈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간질이나 안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만약 사도 바울이 간질이나 안질 이 2가지 병 중에 하나를 안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병 깨끗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그가 사도적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 더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더 주의 일에 힘쓰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 가시를 빼내어 주는 것 아니라 이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 너 그 가시를 너가 품고 살아가라. 그 가시를 너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사도 바울이 더 성장하여서 이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이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이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뜻과 더 큰 은혜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 앞에 무엇이라고 다시 고백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 안에 가시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에 응답하여 주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해 주실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 하나님께 원하여도 어떤 사람은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한 집에 아이 4명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13살, 둘째 아이는 10살, 셋째 아이는 7살, 넷째 아이는 4살 아이가 있습니다. 이 4살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저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다 3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나도 3발 자전거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4살 아이에게, 그래, 너 3발 자전거 아빠가 사줄게. 그러니까 13살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3발 자전거 사주세요. 아빠가 생각할 때에 이 13살짜리 아들에게 3발 자전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너가 3발 자전거 타게 되면 발도 들어가지 않아.
그 바퀴 돌릴 수도 없어. 너에게는 너무나 커가지고 이 자전거는 너에게 맞는 것 아니야. 13살 아들도 원하고 4살 아들도 원하였지만 아버지는 누구에게 자전거를 사주는가? 3발 자전거 4살 된 아이에게만 사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발 자전거가 있는데 13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2발 자전거 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래 아빠가 하나 사줄게 그랬는데 4살짜리 아이가 옆에 있다가 나도 2발 자전거 사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버지가 과연 13살 아들도 2발 자전거 사주고 4살 아이도 2발 자전거 사주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살 아이에게는 이 자전거가 필요한 것일지 모르지만 4살 아이에게는 그냥 욕심이지요. 4살 아이 도리어 이 2발 자전거 끌고 다닌다고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넘어지는 날에는 자전거에 눌려져서 오히려 상처만 입고 다치는 일이 있겠죠. 이 자전거를 어떻게 4살짜리 아이의 힘으로 움직이고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이거 필요하다라고 욕구적인 관점과 생각에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꼭 맞는 것,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데 이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20년 했습니다. 믿음 생활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똑같다면 내가 집에서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돌진한 내 동생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똑같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기도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나의 믿음과 신앙의 나이에 맞도록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것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 주시면 주님의 더욱더 깊은 동력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욕구적인 것을 원하였지만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가면 사명적인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도 성장하여야 함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2살 된 아이를 닦아주고 있는데 친정 엄마가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 애기 이쁘지? 엄마도 너를 그렇게 키웠단다. 아니 친정 엄마가 이제 막 아이를 씻기고 닦이고 있는 거기에 옆에서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아이 참 예뻐하는구나. 엄마도 너를 그렇게 예뻐하며 키웠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마를 향한 마음속에 거절감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엄마가 나처럼 이 아이를 사랑하며 키웠단 말이야. 아니지. 엄마는 내가 클 때에 엄마는 나에게 맨날 야단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사랑을 주지 않았잖아.
내가 그렇게 한번 알아달라고 울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 안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엄마가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나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엄마의 말에 마음속에 엄청난 거부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다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자기 안에 들기 시작하느냐라고 하면, 그래, 나도 2살 된 이 아이에게 소리 지를 때가 있었지. 나도 이 아이에게 야단칠 때가 있었지. 나도 너 그러면 엄마 집 나가서 안 들어온다 아이에게 협박했던 때도 있었지. 나도 울어도 안아주지 않았던 때가 있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이에게 하고 있는 행동 속에서도 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 아이 속에 만약 이 아이도 자라나서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생각과 똑같은 기억만 남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아껴주며 너를 기르고 있는데 너의 생각 속에 엄마와 같은 생각이 남아서 이 엄마가 또 할머니로부터 겪는 갈등의 문제를 너가 또다시 겪게 되어진다면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이 엄마는 자기의 자녀의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고 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엄마도 나를 사랑했군요. 엄마가 나에게 소리만 지르고 때리고 또 엄마가 나를 안아주지 않았던 그 시간만 내게 있었던 것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먹을 것을 내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밤새 뜨개질을 해가면서 목의 길이를 재고 허리의 길이를 재가면서 그 뜨개바늘에 수없이 꽂히고 찔려가면서 그 밤샘을 세워서 만들어 주었던 옷 내가 입고 다녔었는데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길러 주었군요. 그러니까 엄마의 이 사랑을 알고 느끼기 위하여서 성숙이 있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사랑해 주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고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이것을 판단해 버린다면 수많은 상처가 실타래처럼 만들어서 엮여져 있는 이 자리,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이것을 성장한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싸매워지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와 한 아이의 관계 속에서도 성장하지 아니하면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려야 될 자리에 결박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어지면 엄마의 더 깊은 사랑, 엄마의 더 깊은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누려가는 삶,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성숙한 역할자로 변화되어져 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도 성장해 가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미워합니까? 하나님, 저 건너편 집 사람도, 하나님 이 집사님도, 김건사님도 기도하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외식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7장에서 어떻게 기도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빵 좀 주십시오 그랬는데 돌을 줄 사람, 아버지 생선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오늘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빵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식사를 할 때 빵과 뭐를 먹는다는 거예요? 빵과 생선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거기에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식이 뭐예요? 빵과 물고기가 주식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빵과 물고기를 원하는 아들에게 돌을 가져다 주고 뱀을 가져다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의 말씀과 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통하여서 그러면 이 기도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제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어서, 찾아야 될 것을 찾아서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은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을 두드려서 열었더니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모든 사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을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열매들을 나 한 사람의 욕심을 채워낼 일에 사용하는 것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자리에 함께 서서 주의 뜻과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선지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기도의 응답을 얻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힘과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7장 말씀을 넘어서서 12절 말씀을 넘어서서 계속 가면은요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 되어서 남을 대접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속에 행하여 갈 수 있는 더 큰 그릇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욕심을 완성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 안에 신앙의 경륜이 더하여질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하나님의 더 깊은 삶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을 함께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함께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증거가 되어지는 역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서시는 자리 내가 함께 서는 사람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하나님 마음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마음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나의 신앙의 삶의 거룩한 표징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의 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도 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우리도 찾으며, 하나님께서 열기 원하시는 문 우리도 열어서 우리가 서는 자리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